오늘 2024년 10월 11일 저녁 오후 4시 46분 저녁 시간이 돼가요. 날이 아직 더워요. 자, 오늘은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야살의 책에 나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연대표를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삭 출생은 1846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직후 392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랄 땅에 거주하는 1년 4개월 동안에 이삭이 출생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때 그랄 땅에서 출생을 했어요. 1846년. 자, 1845년 이삭이 1살 때 그랄을 떠나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팔레스타인의 브엘세바, 아직은 브엘세바는 지명이 없고 창세기나 야살의 책임은 아직도 팔레스타인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얻기 전에 그냥 팔레스타인으로, 왜냐하면 이 지역이 그랄 왕의 통치 지역이고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야살의 책 영문 번역본에 이삭이 젖되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으로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개인기록 영문판에는 팔레스타인에 기록돼 있고 그랄에서 남동쪽으로 40km 떨어진 도시명이 아직은 붙여지기 전에 광야, 그렇지만 이제 브엘세바 정도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그냥 팔레스타인으로 기록돼 있어요. 1843년 야셀의 책의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아직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아브라함이 103세에 이삭이 3세 젖되는 날에 잔치를 했는데, 하란에서 데라가 173세로 나홀 아들, 둘째 아들 나홀 135세, 이렇게 해서 먼 거리를 데라가 아브람을 만나러, 이삭의 젖되는 날 잔치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먼 거리에서 하란에서 왔어요. 또 그 지역의 왕, 통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156세에 참석을 했어요. 또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셈 493세가 참석했어요. 셈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 살렘의 왕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그 다음에 셈의 증손자 에베르가 참석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큰 높은 조상들이에요. 이 사람도 아주 나이가 많잖아요. 328세. 자, 1842년 그랄에서 브엘세바가 붙여지기 전에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아직도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에는 없지만 그랄 땅 거주 1년 4개월 동안에 그랄 땅에서 이삭이 출생했고, 이미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다고 추정이 되고, 아브라함이 105세, 이삭 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5세 때 이삭 5세, 이삭을 화살로 쏴 죽이려 한, 야셀 책엔 분명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화살로 쏴 죽이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추정해 아마 이스마엘이 화살을 잘 쏘다 보니까 이삭을 문 쪽에 이렇게 놓고 아마 이삭 그 머리 주변 위로 아마 화살을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쏜 것 같은데, 그것이 사라에는 굉장히 위험한 살해 행위로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9세에 추방이 된다. 그래서 아브람 105세, 이삭 5살,
이스마엘 19세로 하갈은 39살 그래서 추방이 된다. 자, 1841년 아브라함이 105세, 사라 95세, 이삭 5세, 이스마엘 19세, 하갈 39세, 이스마엘과 하갈이 추방된다. 개인기록 이스마엘의 추방 후 어미 하갈은 언제 광야에서 이집트로 같이 내려가 살았는지 그 기록은 없지만 무리바라는 이집트 여인과 혼인을 해서 언제 또 광야로 돌아왔는지 그 정확한 그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스마엘이 약 40세쯤에는 하갈이 60세쯤이고 하갈이 아직 산전에 있었고 이미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출산한 그 이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첫 번째 며느리는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출산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오래간만에 이스마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스마엘은 40세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낙타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이스마엘 천막에서 이스마엘은 만나지 못했고 그 며느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시아버지라고도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좀 이렇게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가 낳은 아들들 4명 또 애들을 이렇게 저주를 하고 또 자기 남편 이스마엘을 저주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한 반 정도는 정신이 나간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이스마엘 천막에 갔을 때는 이미 무리바가 첫 번째 며느리가 이미 쫓겨났고 이스마엘이 새로운 후처 둘째 며느리 가나안 여자 말주스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 둘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0세에 이스마엘이 43살 천막을 방문했고 이때 이스마엘만 귀가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갈은 없었어요. 요 당시에. 그러면 하갈은 63세가 됐을 때 이미 사망했다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하갈이 생존 기록이나 활동이 전혀 없어요. 야살의 책에도 전혀 기록이 없고 이때 아브라함은 하갈의 사망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추정이 돼요. 그렇지만 기록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낙타에서 내려서 물과 빵을 먹었다. 그러니까 낙타에서 첫 번째 갔을 때는 하갈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한테 약속하기를 절대 낙타에서 내리지 않기로 맹세를 했고 두 번째 갈 때는 하갈이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사라도 알고 아브라함도 아니까 그때는 낙타에서 내려서 물과 빵을 먹었다. 1837년 기원전 야셀의 책의 22장을 그냥 인용하면은 22장의 31절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97세쯤에 당시 아브라함이 109세요. 이때 데라가 노년에 또 다른 후처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이 벨리아였다. 그녀가 임신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조바라 불렀다. 조바라 불렀다. 그 다음에 1820년 아브라함이 126세 이스마엘이 40세 천막을 방문했을 때 첫 번째 며느리 무리바가 30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방문한 손님 아브라함을 대접을 제대로 못하고 남편 이스마엘 및 자식들을 자기 가족들을 저주하는 상당히 좀 정신이 나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1820년에
아브라함이 126세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을 만나러 갈 때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를 만나고 돌아올 때도 이스마엘과 하갈이 같이 귀가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후 3년이 지나서 요때에 이스마엘이 혼자 돌아왔다. 그러니까 귀가한 기록으로는 하갈은 없었어요. 이스마엘만 혼자 돌아왔다고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하갈은 이미 생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 19로 19, 20 일단 놓고 보죠. 자, 1817 하갈이 63세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이스마엘 43살 때 하갈 63세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129세 때. 자, 1816 아브라함이 130세 사라가 120세 이삭 30세 이스마엘 44세 1년 전쯤 이스마엘이 43살 때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시 아브라함이 130세에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 44살 때 이스마엘을 만나러 이스마엘 천막에 가서 두 번째 후처 이스마엘의 두 번째 처 가나안 여자를 아브라함이 접대해 줘서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으로 남편 이스마엘에게 말을 전해주라고 부탁했고 이때는 귀가할 때 이스마엘만 귀가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17년 하갈 63세 때 이미 이전에 사망한 걸로 이스마엘이 43살 때 이미 생존 기록이 없어서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45세 때에 1815년 이스마엘이 45세 때 하갈이 63세 이미 2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스마엘이 43세 때 그러나 하갈의 활동 생존 기록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었고 낙타에서 내려 물과 빵을 먹었다. 자, 이스마엘이 45세 때 1815년 광야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의 부엘세바로 이주했다. 이때는 이미 부엘세바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거주할 때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131세에 이삭 31세 이스마엘 45세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부엘세바 근처로 다시 돌아와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 같은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집이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둘째 며느리를 만난 후 1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이제 근처에 와서 살을 때도 하갈의 생존 활동은 전혀 없었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첫 번째 이스마엘의 처 며느리 리바라는 이 여자를 언급을 한 것으로 봐서 가장 최근 1년 정도의 둘째 며느리를 만나서 접대받고 돌아온 것이 1년 정도 후로 보면 아브라함의 131세 이전 불과 1년 전쯤에 둘째 며느리를 만났을 때 이미 하갈은 이미 63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후 둘째 며느리는 8명의 아들을 출산했고 이스마엘은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로 후손이 늘어난다. 족보에 보면. 그래서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사라가 121세, 이삭이 31세, 이스마엘 45세쯤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 추정되고 생존 기록이 없고 이때 이스마엘은 19세에 추방된 후 26년쯤 지났을 때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의 사업이 잘 돼서 아브라함 사업이 매우 번창하고 헤브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우대하고 그런 퍼주는 사업을 잘 해서 아주 능력이 있을 때 아브라함 곁으로 와서 그 주변에 와서 살았다. 자, 1815년 이때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84세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친선 방문했고 아브라함이 131세로 거주하는 브엘세바 이 지역이 또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 인접 지역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의 통치 지역이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노인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동맹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 평화 조약을 맺은 거는 좀 빠른 시기일 거야. 요거의 초기. 요게 초기. 자,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즉, 이미 하나님의 간섭, 창세기 20장의 3절에 나오는 것들, 한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창성 잘 돼가고 있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미칠 정도로 아브라함이 세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렵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사업성, 재력, 아브라함이 78세 때 318명으로 4명의 왕을 대적했던 이런 것들을 추격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하였던 것이다. 이 평화조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천막 확장 시 팔레스타인의 브엘세바의 우물을 뺏은 것을 아비멜렉의 하인들의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의 아브라함 우물을 늑탈한 사건을 거론하고 아비멜렉 왕을 나무랐다. 이렇게. 자, 이하생양. 자,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이제 이때 7냥의 암양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념하는 명칭으로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후로는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됐다. 그래서 자,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 31세 이후 리브가의 출생 소식을 리브가 한 살쯤 출생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추정을 해. 창세기에는 이때까지 리브가의 친오빠 라반의 출생 기록이 없어서 라반이 리브가의 출생 후에 남동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자,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 이삭이 37세 이후 이 소식, 그러니까 리브가가 출생했던 소식과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다. 나홀의 후손 손녀딸 부델의 딸 리브가가 출생했던 소식을 듣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자, 이제 좀 더 내려가서 자, 아브라함이 131세, 이삭은 31세 이후 레베카가 출생했던 소식을 전해 들었고, 자,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모리아 땅 야호와가 지정하는 산에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 이삭이 37세 이후 이 소식 리브가가 출생했고 라홀의 후손들의 를 기록했어요. 삽입을 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나홀의 후손 리브가의 출생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라반의 출생 기록이 없어서 라반은 아직 출생 전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아마도 이삭이 40세에 며느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기록에는 주인공 리브가 10세의 출생 기록을 기록하면서 이삭의 혼인 기록을 유도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 내용으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브라함이 140세에 하란에 거주하는 둘째 형 나홀이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도 같이 들려왔다. 일단 브엘세바 이 아브라함이 140세에 일단 브엘세바 집으로 귀가했고 이삭은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랄의 아비멜렉 193세가 또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도 들려와서 아브라함이 140세에 그랄 땅으로 가서 그 아들 아비멜렉 12살 왕으로 해서 만났고 아비멜렉 왕이라고 불러줬다. 아브라함이 140세 하란에서 들려온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부고 소식과 함께 이삭의 청혼자 40세 이삭의 청혼자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이고 100세 이상으로 추정이 돼요. 엘리에셀 요때 당시에
엘리에셀 집사는 우물가에서 부두엘 추정 80세 정도,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세를 만나서 혼인 예물을 주고 오빠 라반 25세 추정 집안의 가장으로 아버지 부두엘과 같은 집 새로운 첩과 동거에 살고 있지 않고 부두엘의 집, 어머니의 집 이렇게 집이 달라요. 이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부두엘은 이미 또 새로운 첩과 동거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저 어머니 집에 살고 있는 라반과 리브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들이 있고, 그래서 혼인 예물을 받은 리브가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집이 아니라 어머니 집으로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손에 순금, 손팔찌, 또 귀걸이, 그 다음에 등 귀금속을 자랑하며 청혼차 방문한 손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라반이 25살 늑달같이 달려나서 반갑게 청혼차 찾아온 엘리에셀 집사를 사돈집의 손님으로 접대했다. 혼인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인 아비, 이때 아비 부두엘이 등장하고 80세, 또 오빠 라반, 또 가족 대표예요. 여기가 라반이 가족 대표고, 리브가 친어머니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어머니가 있고 부두엘이 있고 아버지, 오빠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네 가족이 한번 모여서 청혼 인정 결정 겸 식사를 했다. 이후 창세기 23장에는 사라 127세로 사망했다는 그 기록이 헤브론에서 막벨라 구이를 매입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당시 이 사라나 아브라함의 당시 거주지는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는 42km 남쪽으로,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이틀은 걸어가야 할 그런 거리인데, 창세기 22장에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3일길 걸리는 모리아 땅 예루살렘, 야후와가 지정하는 산으로 이삭의 번제를 드리라는 그런 이어지는 창세기 23장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헤브론까지 이삭의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을 듣고자 찾아서 이삭을 찾아서 헤매던 그 끝에 헤브론에서 객사한 사라의 사망과 헤브론에서 막벨라 구을,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막벨라 구입을 매입하게 된 그런 것들이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야살책엔 이 부분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1814년 부두엘의 막내딸 리브가가 출생했다. 10년 전에, 걔가 10년 전쯤에 부두엘의 막내딸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고 이삭의 처가 되고 나중에 야곱과 에서의 친모가 된다. 그래서 1811년 야세르책 22장년이,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그해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135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35년이 되는 해였다. 1811년 야세르책 22장 34절을 그냥 인용을 해보면, 데라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205세였다. 그가 하란에 묻혔다. 야세르책 22장 35절, 데라의 아들 조바가 30년을 살고 그가 아람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그러니까 후처의 아들 조바가 하나, 둘,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요거의 또 후손들이 이제 루엘이 되는 거예요. 자, 야살의 책의 22장 31절, 나홀이 141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9세쯤, 당시 아브라함이 109세쯤, 또 데라가 노년의 다른 후처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이 벨리아였다. 1836년 그녀가 임신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 데라가 180세 그 이름을 조바라고 했다. 후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조바라고 불렀다. 야세르 책 22장 32절에 데라가 조바를 낳은 후에 25년을 더 살았다. 데라가 180세, 아브라함이 110세, 이삭이 10세쯤에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1811년
그리고 데라가 205세 그 해에 죽었지. 요때 사망을 했으니 아브라함이 135세, 이삭이 태어난 지 3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5세, 이삭 35세, 데라가 205세로 사망했다. 데라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205세였다. 그가 하란에 묻혔다. 야셀책 22장 35절을 인용해보면 데라 애들 조바가 30년을 살고 그가 하나 둘 셋 아들을 낳고, 또 22장 36절에 데라의 아들 조바가 그의 아들 아람에게 세 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가 12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다. 야와께서 조바의 아들 아람에게 부와 재산 많은 가축대 소 양을 주셨으니 그 사람이 크게 번성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된 거예요. 데라의 아들 조바의 아들, 그러니까 데라의 손자 아람이라는 사람한테 아주 잘 번성한 거예요. 야셀책 22장 37절에 조바의 아들 아람과 그 형제의 그의 모든 식구가 하란을 떠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재산이 하란에 같이 살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더 이상 나홀의 자녀들 그들 형제와는 같이 살지 않고 이제 떨어져 나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야살책 22장 38절 조바의 아들 아람이 그 형제들과 나왔다. 그들이 동쪽 나라로 먼 곳에 이렇게 한 골짜기 발견하고 22장 39절 그들이 거기 한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의 이름을 그들의 맏형 아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람 조바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자, 1809년 아브라함이 37세에 아브라함이 137세 아브라함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받게 된다.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있고 야셀의 책이 22장 45절이 또 비슷한 문학적 구성으로 욥기가 1장의 6절, 욥기 2장의 1절 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동일해. 그래서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고 모세가 야셀의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셀의 책도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야셀의 책을. 자, 1809년 야셀의 책 22장 45절 그대로 인용해보면 이에 야와께서 이때도 팔레스타인 브에세바 거주죠. 이삭이 37세, 이삭이 이스마엘 51세 말한 것을 들으셨다. 그래서 이삭이 37살이 이삭 자신을 야호와께 번제를 올려드리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야호와가 들었다. 야호와께서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야호와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그분 야호와께서 이 일로 아브라함을 137세를 시험코자 생각하셨다. 그래서 하늘나라 엘렘의 조회 시간이 나오고 천사들과 사탄이 참석하는 회의 시간이 여기 기록이 있어요. 야셀의 책이 22장에 나와요. 야셀의 책 22장에 하늘나라 엘렘의 조회 시간이 나오는데 46절, 22장 46절에 1809년 엘로힘의 아들들 천사와 사탄을 포함하는 아들들이 스스로 야호와 앞에 와서 서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단도 그 엘로힘의 아들들과 함께 야호와 앞에 섰다. 야셀의 책 22장 47절에 보면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하 말하되 땅 이쪽 저쪽까지 두루 다니며 위로 아래로 걸어 다녔나이다 하니 욥기에도 1장의 6절 2장의 1절과 똑같은 문학적 이런 욥기 기록자가 모세가 66세에서 76세 사이에 기록이 했다고 추정이 되고 루엘이 요때는 요 나이에 모세의 이제 나중에 장인이 되어서 아마 루엘이 모세도 많이 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지만 루엘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추정이 돼요. 시보라가 요때는 70세에서 80세, 모세보단 좀 나이가 4살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집에 갇혀 지낼 때 기록이 됐다. 야살의 책의 22장 48절에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나 야호와께 하는 내 말 사단의 맛이 무슨 말이냐 하니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한 말하되 제가 땅의 모든 자녀들을 보니 그들이 야호와께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만 그들이
야와를 기억하고 섬기더이다. 야사책 22장 49절.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야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후에는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야와를 버리고 더 이상 야와를 기억하지 않더이다. 또 22장 50절에 야와께서 데라의 아들 데라 이미 사망했고 데라의 아들 아브람 137세를 보셨나이까. 그가 처음에 아들이 없을 때에는 야와를 섬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야와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야와의 이름을 계속 선포했었으나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에 그가 야와를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도 젖되는 날에 큰 잔치예요. 그가 야와를 잊었나이다. 그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야와께 예물을 전혀 드리지 않았으니 번제도 화평예물도 그의 아들 이삭이 젖되는 날에도 그가 잡은 모든 것들 중 숫소도 어린 양도 염소도 야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았나이다. 심지어 그의 아들이 태어난 지 37년이 되도록 그가 야와께 제단을 세우지도 않았고 야와께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니 야와께서 전에 야와께 요구하던 것을 다 주셨기에 그가 야와를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에 야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 137세를 생각하였느냐. 그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온전하고 내 앞에 올바른 자가 없도다. 그가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니 내가 사는 한 만약 내가 야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올려라 하면 아브라함이 나 야와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내가 그에게 내 앞에서 그의 양과 소떼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라. 그래서 야사랴책이 22장 55절 마지막에 이에 사단이 야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그럼 이제 야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소서. 그러하면 아브라함이 그가 오늘날 범죄하지 않을 것인지 야와의 말씀을 버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에 이제 들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고사 한 이유가 여기 이제 있는데 이스마엘이 51세에 이스마엘이 이삭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스마엘이 13살 때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13살 때 할례를 자랑하다가 이삭이 자기 자신을 야와께 번제에 올려드리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야와께서 직접 듣고 사단이 아브람 야와에 대한 믿음 의심에 야와께서 아브람을 시험코자 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람이 137세, 이삭이 37세, 이스마엘이 51세. 또 그래서 아브람이 이삭을 번제 시험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브람이 이삭 외 두 명 따라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하고 51세 그 집사 엘리에셀이 따라갔어요. 다메섹 사람이고 이 당시는 100세 정도 이상이 됐고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3일길 걸리는 모리아산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 위치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다. 그때 이제 사단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아브람과 이삭을 떠나서 사단이 사라한테 접근해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수에 넘어간 사라는 거주지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삭의 생사 소식을 듣고자 아브람이 일꾼 천막사업장이 있는 헤브론까지 길앗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헤브론의 옛 이름인데 헤브론까지 찾아가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선지자 학교에 셈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여기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이삭의 소식을 물어봤지만 그들도 모르고 또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라는 사단의 회개로 이삭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헤브론에서 사라가 사망했다. 127세로. 그래서 이삭의 번제 예배를 마치고 부엘세바로 귀가했을 때 이삭이 사라를 찾았으나 사라가 헤브론으로 갔다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헤브론으로 쫓아 올라가서 이미 5, 6일 전에 이미 객사한 이미 사라를 보고서 통곡을 했다. 결국 사라의 매장을 위해서 헤브론에서 급히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됐고 이때는 아브라함의 부엘세바뿐만 아니라 헤브론 지역까지도 천막을 칠 정도로 아주
큰 세력의 실력자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삭이 37세 헤브론의 막벨라 구입을 긴급 매입하게 됐고 사라를 아주 화려한 장례식 매장 행사를 치루었다. 이렇게 해서 사라를 매장한 이후에 이삭이 선지자 교육을 받고자 40세까지 이 셈의 집 예루살렘의 셈의 집 3년 동안 교육을 들어간다. 예, 여기까지는 야세렛 책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